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신앙의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의 길을 너끈히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부르심의 시간,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부름받을 때 상황은 폭군 가이샤가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빈들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건 참 특별한 곳이에요. 벳세다 광야로 추측되어지는데, 벳세다 광야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윤리, 또 신앙의 말씀이 변질되어도 가던 시대,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광야로 가라 그러고 빈들로 나가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건 무한 신뢰죠. 의심하지 않아. 의심은 언제부터 하냐면 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고 내 지식이 축적되고 내가 좀 커졌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의 말도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닌 것 같은데.
순수함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건 바로 그냥 무한 신뢰예요. 무조건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유식도 해야 되고 분유도 타야 되고 밥도 줘야 돼, 밥을 만들어 먹여야 되는데 아이는 뭐라 그래요? 무조건 엄마만 붙어 있으면 되는 줄 알잖아요. 이게 신앙의 순수성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특별히 폭군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또 예배를 잃어가고 신앙의 이런 방법들 또 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많은 부분에서 감춰야 되고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이죠.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저는 세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성도들은 배고파도 예배했어요. 굶어도 예배는 했어요. 그죠? 직장을 잃어도 예배는 드렸어요.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도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쫓아내지도 않고 밥을 굶지도 않고 직장을 포기할 필요도 없는데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가이사라는 폭군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밖에 못한다고 말해? 라는 것에 우리가 타협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 그렇지. 그래, 내가 조금 양보할게. 여러분,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너희가 창조자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눈앞에 이르렀는데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죠.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결해지고 거룩한 삶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거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순수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쌓아놓고 우리의 잘못을 쌓아놓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경험들을 잔뜩 쌓아놓고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세례요한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광야에서 그는 검소한 생활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부르셨을까? 세례요한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분류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약의 말라기서로 인해서 구약이 끝나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400여 년간의 이때를 암흑의 시계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해요. 신앙이 변질되어져도 아무도 이 신앙이 변질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기도 좀 쉬면 어때? 그죠? 전도 좀 안 하면 어때? 내가 희생 안 하면 어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는 편안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나는 할 건 다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변질되어도 변질되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누군가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야 되고 예배를 회복하자고 외쳐야 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문은 자기들이 닫아놓고 예배 십니다는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냐고. 왜 무너뜨린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자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해야 돼요? 교회 문을 닫지 않고 끝까지 예배와 또 신앙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도 오늘날 세례요한과 같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회개하자고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이 그리운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한다는 말은 율법이 구약에 주어진 거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이건 신약의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거 신약적인 해석이거든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니까 뭐가 따라요? 행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알잖아. 그러면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지. 이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에요.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애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행동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굶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불편함을 겪고 같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도 능히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행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뵙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3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이를 때가 다가왔어. 너희는 그분을 보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유정과 규범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임하지 않으니까 세대가 지나도 얼마나 많이 지났겠어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도 10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 10세대가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다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잊혀지고. 왜냐하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구전으로라도 계속 전해져야 되는데 이것들도 끊어진 거예요. 가문에서 가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봤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 텐데 이게 점점 멀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만 수두룩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다 예수님 당시에 다 칭찬받는 사람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 세례 요한을 부르실 때 부름받은 자의 자격,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여기죠. 오늘 이 시대에 세례요한과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과연 나는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마태복음 3장 4절 이하에 보면 절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보여준 게 뭐예요? 절제. 그렇죠? 그는 검소한 생활의 표본이에요. 광야에 머물면서 뭐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요. 최소한의 것만 먹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이 먹고 다이어트라는 이름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또 누구 만나면 그냥 만날 수 없으니까 먹으면서 만나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은 사순절이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절대적인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절제잖아요. 절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던 걸 좀 절제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하는 모습 속으로 좀 돌아가보자. 좀 떨칠 건 떨치고 버릴 건 좀 버리고 떼어낼 건 좀 떼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 적어도 몇 킬로 이상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한 끼 이상 금식하고 두 끼 먹는 사람이 한 끼 금식하면 한 끼만 먹는 거잖아요. 그죠? 세 끼 먹는 사람이 한 끼 금식하면 두 끼만 먹는 거잖아요. 왜 그가 절제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야, 검소하라고 말하고 절제하라고 말하고 성결하라고 말하고 거룩하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배가 부르고 실질적으로는 등이 따시고 게을러지고 막 이런 모습들만 신앙생활에 막 쌓여가는 거예요. 목회를 은퇴하고 수도원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라 제가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수도원에 와서 하루에 2끼를 드신대요. 목회할 때는 하루에 3끼를 먹었는데 그래서 오전 10시쯤 한 끼를 드시고 오후 5시쯤 두 번째 끼를 드시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목회할 때보다 지금 더 잔병치레도 없고 훨씬 더 건강하시더래요. 본인이 수도원에 와서 이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수도원 운동은 뭐 카톨릭적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카톨릭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수도원은 있었죠. 예수님 당시 이후에 바로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카톨릭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원이 아니고 원래 수도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구약의 시대부터 이런 거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신 분이라 자기가 은퇴하고 할 사역을 수도원 사역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분을 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회하실 때도 자주 만났지만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얼굴빛이 참 좋으시고 참 건강하시다는 생각을 해요. 은퇴하시고 3년인가 되셨는데 책을 300권 쓰셨대요.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책을 300권을 어떻게 써요. 그죠? 1년에 100권씩 쓰시는 건데. 그럼 이게 상상이 돼요. 근데 그분이 물론 소책자 형식으로 책을 집필하신 거지만 보니까 그냥 책을 1번부터 쫙 해놓으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쓴 책이야. 그러니까 원래도 책을 많이 쓰셨지만 수도원에 있으면서 더 많은 책을 쓰시고 더 많은 공부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둔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과식할 때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배가 나오니까 저도 할 말이 좀 없는데 저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닐까? 또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활동은 줄어드는데 먹는 건 여전히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도 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요.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좀 덜 먹고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정말 먹을 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허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올 정도로 배가 불러서 뭘 못할 정도로 많이 먹고 있는 시대인데 사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고 있나요? 세례 요한이 단순하게 그냥 야 너희 적게 먹어 절제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회개해야 돼. 너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배불러서 등 따셔서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준 게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영혼이 배불러가지고 막 배를 두들겨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 말씀도 많고 여기저기 그냥 매스컴만 돌리면 아무데나 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곳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영혼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삶적으로는 우리가 살찌고 있는데 우리 영혼은 가난해지고 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은 자처럼 되어서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절제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자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요, 담대한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이게 전도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옳은 길, 의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옳은 걸 옳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환경 봐야 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유는요, 권력 앞에 담대했기 때문이에요. 권력 앞에서도 환경 앞에서도 어떤 무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당히 세상 가운데서 미움받는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만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죠?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물론 어떤 부분에서 사랑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미움받고 도전받는 건 지극히 당연해야 되는데 우리 이걸 안 해요. 이제 미움받고 싶지 않고 도전받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옳은 건 옳은 대로 전해져야 돼요. 담대한 거잖아요. 야, 너희 회개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임하실 거야. 너희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안에 임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할 사람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가 바로 전도하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돌아온 제자들, 그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리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섬겨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죠.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도 좋고 사람을 섬기는 게 좋은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과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지, 교회가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두 번째가 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이 첫 번째가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세상을 향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이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주셨지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계명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야 돼요. 시리요한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율법사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다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 풍부해서 세상에게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요. 너는 죽은 자야 라는 뜻이에요. 너 죽었잖아. 죽은 놈이 무슨 말을 해. 사실은 이런 말이거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죽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들 같은 성도들, 죽은 자 같은 교인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리요한이 말하는 거죠. 회개해.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예배자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요? 이젠 돌아와야지. 이젠 예배자로 서야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먼저 서야지. 1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잖아요. 시리요한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산다면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거예요. 절제해라. 담대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된대요.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거예요.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조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조건은 회개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천국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천국은 뭐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버지 나라에 가고 싶으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냐?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수함, 성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게 성결하라는 거죠. 담대하자는 게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시리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시리요한을 통해서 전겨주는 것 바로 순수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순수함을 회복하는 조건이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이 높아지시거든.
세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낮춰져야 상대가 섬겨지지.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는 상대를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명령하고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상대를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는 말은 조건은 똑같아요. 내가 겸손해서 나를 낮춰야 됩니다. 쓰레 요한이 살았던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키고자 애썼던 사람이죠. 그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두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도 멜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자기의 제자들을 뭐 해요? 예수님에게로 보내요. 이제 내 시대는 끝났어.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내 것을 남에게 주기가 쉬워요. 내가 이룬 것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순수한 성결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거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회개를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선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겠죠.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와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절제하고 살고 담대하게 살고 섬기며 사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서 하나님 칭찬할 만한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기 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